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 말씀까지는 모세의 증거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증거의 노래는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지은 것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성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 증거의 노래를 하나님께 지시받은 당일에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증거 노래 가운데 오늘 살펴볼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증거하는 그 말씀의 가치, 즉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는 비, 맺히는 이슬, 가는 비, 그리고 단비라는 이런 표현은 모두가 생명을 솟생케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건조해서 바짝 타들어가던 이 풀들이 비가 내리고 이슬이 맺히게 되면 소생하여 왕성하게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싹 마른 인간의 심령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대로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빵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빵은 육신의 양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히 공급되면 육신의 건강은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많고 생활이 윤택하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못하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명기 8장 이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주어진 것이지 육신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된다라는 그런 순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삶을 살려고 하면 영혼이 가장 먼저 잘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즉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는 사람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신의 속에 생명의 역사, 그 영혼이 솟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가장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의 강건함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은 이 무지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을 절개하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다라고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의 무지함이 그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 대한 이 무지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류의 첫 조상인 이 아담과 하와를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그 의미, 하나님께 무지한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 대하여 큰 죄악을 범할 수 있는가를 이 아담과 하와의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탄이 한 말이 아닙니다. 그 여자,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여자가 사탄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나쁜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와가 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즉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는 만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지지 말라라는 그 말을 첨가하고,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더라도 죽지 않을 것이다.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도록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좋은 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러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담의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만 사실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묻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심하게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궁극적으로 이 범죄한 그 직접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이 죄를 범하고 저주의 이런 징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이 복된 삶을 누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알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성경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라는 그러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듣는 데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라는 것은 이 무지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소생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